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말씀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를 지탱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참된 평강이 되게 하시며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빛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남은 건축의 모든 공사가 끝까지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테리어, 음향, 영상, 성구 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고 세워질 때에 그 예배의 초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사명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축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3월 21일에 있는 관리처분 취소 소송 그 판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판결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모든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러운 질병과 오랜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고를 들고 갈 때에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명하노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그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암과 싸우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몸세포의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함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받아주시옵시고 삶의 그리고 인생의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상처받던 마음이 있다면 치유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불모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틈없어 새로운 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캄보디아 땅에 그 낯선 땅에 목숨을 걸며 선교하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틈없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많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눕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은 구원받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리비딤을 떠나서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2달 동안 쉼없이 걷다가 드디어 이곳에 머물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쳐갔던 그 모든 여정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바위에서 터진 샘물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후에 그들을 곧장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고 여기서 주님은 너희를 불렀던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해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해방이고 탈출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과 여기서 맺은 그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그들을 불러주셨고요. 그들을 이끌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애굽에 놓였던 그들을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꼭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관문이 됩니다. 이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 사람에서 행하였던 것, 내가 어떻게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자리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태워서 날라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번쩍 들어 올려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에 태워주셔서 안전하게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 속에서 너무나 작고 약한 그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쓰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서로 매이는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매이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임은 너무나 축복의 매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 했을 때 그 매임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 세굴라의 의미는 소중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물건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에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유물과 보물은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했을 때 그 소유, 세굴라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알려주셨고요. 이외에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언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한 가지 조건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살면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까지 그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매여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에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 언약이라 불리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언약은 이전에 이스라엘만 상관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오늘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신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장어충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3월 21일에 있는 관리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